비가 멈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입은 피해들을 돌아보고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고 심령이 너무 낙담하여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주저앉아 있는 수혜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재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집이 다 쓸려가고 삶의 터전이 다 쓸려가고 아무것도 남지 아니한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내 일이 아니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또 피해를 입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고자 마을 한가운데 그 마을 오기에 돈이 없어 마을 기퉁이에 땅을 조그만 땅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센터로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웠건만 그것마저 세상의 물 위에 띄우셔서 이 세상의 땅 끝까지 그 십자가가 멀리 전파되도록 그러나 현실은 그 교회가 또 쓸려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과 무너진 모든 것들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또 우리가 그 모습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돕는 자들이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우리와의 관계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내 곁에 계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에 또 복종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힘을 내고 믿음과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워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타워를 세워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멀리 널리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그 복음과 진리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귀한 시간을 놓치고 있는 이들 안타까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드린 예물을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수요일에 피곤하고 바쁜 삶의 현장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주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의 말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해방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이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세 분이 만나가지고 얘기하신 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그랬죠. 신학생, 너 기억해봐. 지난주에 목사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했지? 그 두 개의 뭐 할 것에 대해서? 그지? 별세할 것에 대해서. 엑소돈. 너 적어놓은 것 같더만. 그지?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이에요. 찾으시는 교회 개척에 봉헌까지 와가지고 6년 만에 신학생이 배출이 됐어요.
제가 시무하던 교회는 아무리 시골 교회더라도 거기서도 신학생이 나왔어요. 시골의 그 교회에서도 신학생이 나왔다고요. 별거 아닌 거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 교회나 신학생을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관심과 기도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병든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 정말 병든 사람들과 귀신에 잡혀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의술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을 도움받을 수 있는 채널이 많아요. 그죠? 여러분 TV만 틀면은 와, 돈이 없지 약이 없어요? 뭘 그렇게 몸에 좋은 게 많은지, 그거 다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 상황에 여러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이 뭔지 아시죠? 9번째 재앙이 피, 개, 이, 파, 가축전염병,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암, 흑암, 장자. 되셨어요?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는데. 네, 예전에 외우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이거 계속 아이들하고 같이 외우고 그랬었어요. 피, 개, 이, 파, 가축전염병, 가전,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사람들 그 다 타고난 그 나무 재 있잖아요. 그걸 뿌려가지고 사람 몸에 종기가 나게 생겼어요. 종기가 나게 했어요. 종기,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재앙. 이렇게 그러니까 흑암이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흑암이 재앙이 아니에요. 어두워지면은요. 후레쉬 켜면 되지. 어두워지면은요. 촛불 켜면 되지. 재앙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재앙이에요. 왜요? 불이 꺼지면, 불 꺼지는 거나 해만 떨어져도요. 해만 떨어져도 일찍 자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뭘 돌아다녀 어딜 돌아다녀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게 재앙이었었어요. 갈 수가 없으니까. 잘못 가다가 또 떨어지니까, 넘어지니까, 빠지니까. 자,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그 당시 상황이 흑암이 재앙이 된 그런 상황처럼 전염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그 사람들 빨리 해방시켜줘야 된다. 어떻게 해방시켜주느냐? 어떻게 해방시켜줬죠? 병을 해방시켜줄 때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여 병을 낫게 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귀신을 어떻게 내어쫓느냐 하면 귀신과 대화하고 타협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의 뭐로요? 주님의 권위로 해버렸어요. 그냥 명령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하면 벌벌 떠실 필요가 없어요. 떨면 안 돼요. 귀신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가 아랫니, 위가 윗니에 가가지고선 달달달달달달 떨면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다 죽었다. 왜 귀신 앞에 떨어요?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입은 자들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반대 뭐 하나면 됩니까? 귀신을 보면 뭐 하면 돼요? 36개죠? 귀신을 보면 그냥 무조건 도망가면 되죠? 이 귀신이 그렇게 바보 같은 줄 아세요? 36개를 쓰면은요, 귀신은 72개를 써요. 모르셨죠? 72개가 있는 거. 아이, 귀신이 그걸 쓴다니까요. 쫓아와가지고요, 질기게 모질게 아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입니다. 주님의 권위로 명령하면 돼요. 그리고 주님의 권위가 그 사람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그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 주님의 권위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귀신이 열이 되든 여기 나오잖아요. 귀신 7. 갔다가 다시 오잖아요. 이놈들. 그게 72개예요. 그 우리 안에 주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와, 그 주님의 권위는 뭐냐? 아,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권위는요.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끝나나요? 진짜 주님의 권위가 딱 세워질 때는요. 언제 세워집니까? 주님의 권위가 세워질 때는 언제예요? 보세요. 주님의 권위가 세워질 때는. 주님의 권위가 인정될 때는 언제예요? 주님은 권위로 뭐 하실 거니까? 명령하실 거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이요. 그래서 평상시 때 주님의 복음, 그 복음과 주님의 말씀에 늘 뭐 하는 자? 오늘은 이제 복종이라는 말로 좀 바꿀게요. 늘 복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주님의 권위가 그 안에 있어요. 아, 주님의 권위가 뭐 이상한 어떤 형태로서 있는 게 아니라 늘 주의 복음에 복종하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지난주에 이미 살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죠. 와, 복음은 연구나 타협이나 세미나나 강의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은 뭐예요? 복종의 대상이에요. 복음은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권위가 생겨요. 아니, 내가 권위가 생기는 게 내 권위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여러분 주머니에 주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면 주님의 권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마스크죠. 그 권위가 여러분이 복종하시면 주님의 권위가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귀신을 쫓는 거예요. 어떻게 쫓으면 되죠?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여러분 부탁하실 필요 없어요. 귀신에게 여러분 귀신과 딜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명령하면 됩니다. 가끔 자신감이 좀 넘치시고 주님의 권위가 충만하면 그냥 발길로 한번 이렇게 뻥 걷어차셔도 돼요. 나가. 그 근거는 뭐죠? 주님의 권위.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이름이 권위인 거예요. 명하노니 그 몸에서 거기서 어디로 갈지를 명령을 해주세요. 지옥으로 썩 물러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됐죠? 아, 이게 명쾌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도 주님의 복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처럼 그리고 그 주님이 귀신 들리고 병 걸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자리에서도 뭐가 관건이 됐느냐면 주님의 권위와 그에 대한 복종이 관심사가 된 거예요. 11장 13장도
거기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위는 좀 달라요. 모양새가 좀 달라요. 여러분 11장 보시면 11장이 기가 막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11장의 첫 시작과 11장의 마지막 37절부터 54절까지 잘 보십시오. 11장 1절부터 13절과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누구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아시겠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뭐를 부탁을 하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가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주님의 권위가 뭔가 다른 점이 있다 그랬죠. 주님은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이 직접 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명령하여 권위를 챙기실 뿐만 아니라 이 권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당신이 직접 기도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와우.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11장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행하셔서 온전케 하셔요. 말씀을. 됐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건 누구 얘기예요? 37절.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요. 와, 상당히 무엇적이죠. 예? 상당히 무엇적이에요. 율법 때문에. 권위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권위와 권위적인 거는 구분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명령해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였었어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46절 보세요. 뭐래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람들한테는 하라고 얘기를 해놓고는 자기는 뭐예요?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라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직접 행하신다라는 걸 차이로 대조를 시킵니다. 와우, 11장이 앞과 뒤를 이렇게 대조시킵니다. 그러면 주님의 권위의 특징이 뭐냐? 가장 중요한 특징, 주님은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행하시는 분이다. 몸소 보여주시는 분이다. 누구랑 대조가 되었다? 바리새인들과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권위가 세상의 권위와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은 권위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에게 권위가 있지 않아요. 그죠? 이미 권위 날아간 거 아시겠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얘기 이제 안 들어요. 그죠? 이제 날아간 거죠, 권위가. 그런데도 자꾸 자기들이 뭐래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사람들이 아주 권위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건 구분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대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됐습니다. 주님의 권위에 뭐 하는 거 계속 이야기한다? 이제 복종하는 걸로 나왔다. 됐어요. 그게 이제 본문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우리 안에 주님의 뭐가? 그렇죠.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타날 때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 이 귀신이 나를 보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못생겼다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3일 동안 안 씻었나 보다 냄새 지독하다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권위 때문에 화들짝 놀라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겁니다. 예수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바가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처럼 뭐에 복종하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건 예수께 복종한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는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복음에 복종한다라는 말은 누구한테 복종하는 거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정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이 이어지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제 권위의 문제. 11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뭐를 얘기합니까? 힘입다, 힘입다라는 거지요. 요겁니다. 22절. 더 강한 자예요. 더 강한 자. 여기 키포인트는 더 강한 자. 14절부터 26절까지 더 강한 자예요. 여기는 귀신 얘기나 바알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부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더 강한 자.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강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세부, 귀신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가? 권위가 인정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본문이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자라는 거죠. 그러면요. 14절부터 26절까지 또 그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27절부터 28절까지는요.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이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주님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보내신 그 복음,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복종하는 것이 뭐 있다?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복 정말 받기 좋은 거고 정말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냐 봤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 거기에 복종하는, 듣고 지킨다, 복종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예요. 복종이 뭐다? 복이다. 됐죠? 이렇게 계속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종이 복이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곧 복된 자이다. 그 다음에는요. 11장 29절부터 32절까지. 그죠? 여기서는요. 앞에 22절에서는 더 강한 자였죠. 근데 여기서는요. 31, 32 솔로몬보다 더 크니. 또 32절은요. 요나보다 더 크니. 그럼 뭐 어째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최고의 왕으로 꼽혔던 전대미문의 왕이에요. 요나는요. 아는 척 좀 해보세요. 요나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예? 교회 이렇게 출석하는 거나 의미 삼지 마시고요. 요나 정도는 좀 설명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이웃들에게 왜 솔로몬하고 요나만 언급이 됐나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왜 솔로몬하고 요나인가? 솔로몬은 왕이에요? 요나는요? 선지자예요. 그러면 나름 그 업계에서 힘 좀 쓰는 사람 선택한 거죠? 지명도 있는 사람 선택한 거죠?
아니 솔로몬은 이해가 돼요. 요나는 왜 요나가 여기에 언급이 되어 있고 요나가 잔뜩 띄워져야 그것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라고 해야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요나가 이게 거론될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그럼 성경 지식을 39권을 총동원 좀 하세요. 아니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다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배고프시잖아요. 저도 밥 안 먹고 왔어요. 이제 가면 먹어야 돼요. 빨리 대답하라. 가서 밥 먹게. 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좋아요. 진짜 담임 목사로서. 자, 그러면 요나가 왜 언급이 됐나? 요나가 다른 선지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첫 번째, 요나 하면 자꾸 언급되는 그 언급의 내용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요나의 표적으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고래라 그러는데 고래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고래라 그러시면 안 돼요. 상어가 마음 상해합니다. 그러면은 요나는 그 어떤 선지자들이 다 주님을 예표했고 드러냈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예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미상으로 보자면 요나의 사역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의미상으로 보면 하나님이 김성호 목사를 세워서 비행기표 하나 주시고 너 이제 코로나19 끝나면 코로나19가 남겨준 바가 크니까 너 저기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어디예요? 현실적으로 제일 큰 나라는 당연히 그렇죠. 미국이죠. 그러니까 너 미국에 그러면 이제 답이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에 어디로 가야 돼요?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안 돼요. 예? LA 안 돼요. 로스앤젤레스, LA가 로스앤젤레스지. 예. 거기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미국에? 장로님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뭐가 있는데? 수도. 죄송합니다. 미국을 안 가봐가지고선. 거기 백악관이 있죠? 예. 우리는 청와대가 있어요. 서울에, 종로에. 자, 그러면 저보고 어디로 가라는 거죠? 미국에 워싱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와. 그럼 요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느 나라? 아수르. 아수르가 그 당시 최고 패권, 전 세계를 꽉 쥐고 있는 제국이었다고 했죠. 여러분 미국은 제국이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제국화하고 싶겠지요. 옛날에 일본이 그 발 갈라진 나라가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그 나라가 뭘로 가려고 했느냐면 제국주의로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막은 거예요. 까불지 말라고. 웃기지 말라고. 그런데 그때의 추억을 자꾸 잊지 못해가지고 뭐를 자꾸 펄럭이면서 자꾸 저는 그런 걸 깜짝댔다고 그러는데 경기장에도 그렇고 뭐 배에도 그걸 자꾸 달고 지 나라 국기가 아니라 뭐예요? 우길 승천기. 언젠간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뭐 할 날 온다? 자기네가 전 세계를 제패할 날이 온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자꾸 그 노래가 떠오르면서 자꾸 웃음만 나오고. 됐으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요나가 아스루의 수도 니느웨로 가가지고 3일 동안을 전파를 해야 겨우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서 얘기를 할 텐데, 하루만 전했는데 니느웨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사람부터 동물까지 다 뒤집어 쓰고 금식하여 회개해서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요나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들보다 뭐예요? 더 큰 이가 누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종하라는 거를, 이렇게 정당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이 본문이 자꾸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몸의 등불, 눈은 몸의 등불. 등불은 여러분 어디다 놓습니까?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둬요. 왜냐하면 이 빛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면 저 위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빛은 위에서 이렇게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로 오셨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위에서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에서 내려온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6장 11절부터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 이건 아까 처음과 대조시킨 거죠.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부담을 지우는. 자, 11장 전체 다 정리됐어요. 제가 단락 피해간 거 없죠? 다 설명드렸죠? 11장 단락 전체가 다 통일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에 근거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께는 뭐가 있다? 권위가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분에게 복종하면 된다. 그러면 그 주님의 권위, 복종, 주님께 복종한다라는 건 주의 복음에 복종한다라는 거죠. 주의 복음에 복종하면은요, 맞습니다. 바로 복된 존재가 되는 거고, 귀신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복종한 권위 때문에 쫓겨나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옛날보다 적은 이유예요. 없는 게 아니라 적은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음에 실제로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됐어요? 여러분, 어디 기도원 간다라고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원에서도 만약에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 그 원장부터 그 밑에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평상시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음에 복종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귀신이 그 근처에가 벌벌 떠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앞에 와서 귀신이 벌벌 떨 거예요. 왜? 우리가 뭐 하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복된 영혼들이니까요.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 13절부터 21절까지만 먼저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는 첫 장이 12장이 시작되면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 얘기가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권위적인 존재들로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게 되죠. 이 부자가 아주 어리석은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잘 보십시오.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 여러 해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쌓아뒀어요. 됐죠?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입니다. 내 곡간이니까 내 곡간에 들어오는 건 전부 그렇죠. 그런데 20절에 주님이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호칭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왜 어리석은 자인지 압니까? 부자인데 어리석은 부자예요. 왜 어리석은 부자입니까? 제가 지금 지적해드린 두 개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첫 번째 18절에 내 곡간, 내 다 뭐라는 거죠? 이게 다 내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19절에 여러 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여러 해라는 말은 몇 년 동안 이게 아니라 아예 그렇죠. 영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부자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어리석은 부자라 그랬죠. 여러분 왜 어리석은지 아시겠어요? 본문에 가다 보면 계속 이 어리석은 부자 이게 자꾸 나오죠. 어리석다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왜 이 부자가 어리석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첫 번째, 그걸 자기 거라고 우기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있잖아요. 아이 저는 여러분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거는 아이 맞아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원칙은 그게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뭐라고 주장을 하니까 내 거라고 주장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됐지요?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아니 곡간 창고로 얼마나 크게 졌길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얼마나 크게 곡간을 졌길래 이놈의 인간이 영원히 먹고 쓰고 하자고 지금 널브러져 있을까? 이게 한 2000 물류센터쯤 되나? 아마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지 의미상으로 보면 2000 물류센터에 오늘날에 해당하는 그 개념처럼 컸을 거예요. 무지하게 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할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렇죠. 영원할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되버렸어요? 잘 보세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예?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곡간에다가 쌓았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가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두 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첫 번째 방법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뭐를요? 예, 얼마 전에 그 물류센터에 화재 났잖아요. 둘 중 하나인데 재물을 거두어 가시든지 그 사람을 거두어 가시든지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재물을 거두어 간 거는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감사하세요. 재물 거두어 간 거는 하나님이 오히려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저희 홍 권사님 보면은 이 말씀이 아주 완벽하게 적용이 돼요. 제가 홍 권사님 어떤 상황인지 그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반을 거두어 가시고
지금 보세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귀한 권사님으로 이 수요일 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오실 수 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창고로 찾아갔을 때 그의 영혼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건 기회고 복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두 가지 방법.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의 부유함으로 살 것이냐, 저 하늘의 것으로 부유한 자가 되겠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면,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전체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바로 진정한 가치, 하늘의 것 땅의 것 이야기하면서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가올 테니까. 뭐 이런 얘기하면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12장을 읽다 보면 정리합니다. 제가 이제 정리한 걸로 말씀을 드리면,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권위에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라는 거죠?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말씀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함으로 그 복종이 그에게는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복됨이 됐었죠? 복됨, 부유함 됐죠? 그 복종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따른다라는 표현에 다른 표현으로 복종이라는 표현을 좀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한자어도 이렇게 보면 재미있어요. 한자어도 제가 뭐 지금 여기다 적진 않습니다만 그걸 이렇게 따라가는 모양새로 한자어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복종이라는 한자어도. 여러분, 복되고 부유하다라는 것은 돈이 많거나 재물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어리석은 부자 얘기 끝냈죠? 하나님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 실제로 복종하는 실제 상황들을 13장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13장은 13장 1절부터 5절에 뭐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러니까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복종. 왜냐하면 회개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 당연히 복종하는 거죠. 됐습니까? 아, 그럼 회개하는 것이 복종하는 거네. 그럼 여러분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부유한 삶을 살고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닿습니다. 이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회개해야 될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가 바로 뭐 하는 것이다? 주님과 그 복음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다. 회개가 곧 복종하는 거다. 적어놓으세요. 정확한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다. 자꾸 어리버리 두리뭉실 구렁이 담 넘어가도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회개해야 될 건 회개해야 돼요. 죄송해요. 11조 띄어먹은 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11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세덱 멜기세덱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멜기세덱을요 318명 집에서 길리운 자를 데리고 가가지고선
다 찾아왔잖아요. 그때 만났어요. 돌아오면서.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재물들 다 가져가고 사람만 나한테 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이건 내 거 아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어요. 그 의미로 이거 내 거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이 의미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띄어먹은 거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11조는요 그냥 여러분의 선택사항은 아닌 겁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 나면 11조에 대해서 이제 강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열매 맺는 것 있죠. 여러분 열매 맺는 것도 복종하는 거예요. 왜 이게 복종하는 걸로 나와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다른 열매가 아니에요. 무슨 열매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무화과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바로 뭐의 열매냐 하면 말씀에 복종하여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그게 열매예요. 됐죠? 그래서 그게 열매 맺는 것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 열매 맺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7절까지는 안식일에 사람 고친 것 가지고 장난 아니게 달려듭니다. 안식일에 사람 아주 알고 봤더니만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누려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언제 오느냐 하면 주님 그 복음에 죽어라 복종할 때 여러분에겐 진정한 안식이 와요. 우리는 죽어라 하고 말씀 피해 다니죠. 그죠? 가능하면 나한테 이런 귀찮은 명령은 안 떨어졌으면 계속 피해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명령이 내게 떨어져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서른아홉 권 보세요. 구약의 39권. 진정한 안식이 언제 오느냐 이거예요. 놀고 먹을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행할 때에 그들에겐 참 안식이 온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 뒤로 이제 18절부터 21절. 겨자씨와 누룩 얘기네요. 겨자씨와 누룩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작은 게 커지고 조금 가지고 간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복종의 효과예요. 됐습니까? 여러분이 복종하시면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22절부터 30절은요. 복종은 대신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지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와요? 좁은 문이 나와요. 그 복종은 좁은 문이에요. 자꾸 복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무슨 짓을 했대요? 선지자들을 죽였대요. 31절부터 35절.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복종하지 않은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AD 70년에 완전히 망합니다. 기억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처럼 복종하지 않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예루살렘 어떻게 됐다? 심판받고 멸망을 하게 되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든 말든 알아서 하실 일이 아니라, 저는 오늘 제가 소리를 많이 안 질렀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하십시오. 그게 살 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 복음에 복종하는 것, 그걸 통해 치유도 오고요, 그걸 통해 귀신도 나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여러분은 복종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결단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우리 주님처럼 그대로 따르고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